율법주의자들의 허탄한 열심. 제목이 부정적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허탄한 열심. 이 제목이 중심이 돼서 우리 속에 또 부정적인 면을 조명할 수도 있어요. 지난 22장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아요. 목표는 죽이자 하고 때린 거예요. 천부장에 가서 가까스로 구원해서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이 들고 갔다 했어요. 그런데 관중들이 다 모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인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려면 소수의 그룹들에게만 가는데 이렇게 다 모여주니까 빨리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들에게 정말 죽을 만큼 맞았는데도 그것은 생각을 하질 않아. 빨리 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빨리 그들이 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면서 또 난리가 나요. 또 난리가 나는데 천부장이 안 되겠다, 빨리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래서 다시 관내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튿날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그 윗절의 내용이 이제 전절 끝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자기 온 공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다 모인 데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바울은 기뻤을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2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바울은 그들처럼 정말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서는 율법대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2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울이 지금 돌변해가지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알아요. 알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 사인을 줍니다.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하죠. 그게 뭐예요? 권위주의예요. 율법주의, 권위주의는 주님은 그 법을 쓰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인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나는 섬기려고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 온 거 아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나는 섬기려고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 주의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나 율법주의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거는 구약적인 사람이고, 예수 전 구약적인 영이 그 삶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율법주의고 권위주의야.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갖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을 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하든지 풀어주든 이래야 되는데 듣지도 안 하고 입을 치라고 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의분이 난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 아주 강력한 바울이에요. 다만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춘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맞고 또 맞아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가는 바울이지만 그 복음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이 사람이 잘못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도 들어보지 않고 네가 사람을 판단하느냐 심판하느냐 하고 회칠한 묻은 담이여 이렇게
엄청난 얘기예요. 회칠이 뭐냐면 이렇게 하얗게 페인트 칠했잖아요. 이게 회예요. 회가루라고 그래요. 하얗게 회가루로 해서 이렇게 칠하면 깨끗하죠. 거기 물이 이렇게 이런 게 물속에 이런 게 나와요. 그 사막의 땅과 이스라엘이나 중독이나 중국이나 차 문화가 발달된 문화는 물속에 이렇게 회가 다른 표현이 지금 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횟가루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물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차를 해가 그냥 우리는 물이 너무 좋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뭐 우물물도 먹고 강물도 먹고 뭐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도 먹지만 그 나라에는 물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로 이렇게 해서 먹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횟가루로 다 이렇게 칠하고 보니까 햇빛에 횟가루가 이렇게 해칠을 해놓으면 햇빛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빛이 나요. 빛이. 그 밤모습은 다 그렇게 바다 하늘색, 하늘색 그리고 다 건물이 흰색으로 지나서 빛이 나요. 빛이 엄청난 천국 같은 막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왜 원래 네가 거룩한 사람 아니야. 네가 거룩을 지금 꾸몄잖아. 거기다 발랐잖아.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엄청나게 말이 아주 강력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4절에 곁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5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옛날 대제사장하고 친했어요. 그들에게 공문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막 이랬는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면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누가 그가 됐는지 저가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 나는 그분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러면서 바로 인정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에는 너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크게 주의 종들을 비방하지 말라.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비방은 나쁘게 막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비판 나쁘게 보는 거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자기 들보를 잊어버리고 형제의 눈 속에 티끌 빼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다. 누구의 비판?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에게 내 종을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거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비판하지 말고 형제들 비판하지 말고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가 우리에게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비판을 해요. 그런 말씀을 잊어먹고 막 비판을 해. 반드시 회개함으로써 씻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범죄니까. 누구도 비판, 비방, 판단 그것은 산상수훈에서는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저게 옛날 내 모습이야.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단계별의 모습 있잖아요. 믿기 전의 모습도 있고 분명히 그 속에 그 사람 모습이 내 옛날을 돌아보면 그 중에 어느 선에 있어요. 저게 내 모습이지 하고 우리가 말하면은 판단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하고 오히려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내 들보는 더 커 이러면서 그 유혹의 범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 모인 사람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약간의 핀트를 이제 돌려요. 그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했다면 지금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쩌든지 이 상황을 악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자 7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갈라져요. 왜냐하면 믿는 게 틀려요. 믿는 게 이게 틀리다는 것은 사두개인이 지금 못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바리새인도 역시 기독교인을 못 따라오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틈이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느냐. 8절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고요.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내가 너도 이렇게 살릴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을 빼면은 그냥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 그런데 사두개인이 뭐냐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들인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너무 말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천사가 없다. 영도 없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천사들을 영 하나님의 태초에 전지창조할 때 해분과 얼스를 만들 때 해분 만들고 그 안에 천사가 있고 얼스 만들 때 사람 만들고 땅 만들고 사람 만들고 천사가 있죠. 구약 전체 보면 천사들이 계속 활동하고 천사들을 만나고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벌써 BC에서 AD로 넘어간 시대에 있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아직도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영도 없다. 그럼 이들은 뭐 믿는 거예요? 현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그리고 믿으면 그만이에요. 왜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는데 부활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됐을까? 너무 멀리 갔죠.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야? 율법주의자입니다. 물론 이 둘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권위주의, 율법주의와 권위주의. 율법의 구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못 지켰을 때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가지고 가서 양을 죽이고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요. 옮겨요. 내 죄를 여기다 기도와 함께 안수로 해서 옮겨가. 그럼 이제 나는 죄가 없어지고 얘가 죄인이 돼. 염소가 양이. 그럼 이 죄인은 죽여야 되니까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단이다 이렇게 뿌리면서 속죄를 대신해줘요.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제 이 피로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또 말씀대로 율법을 막 지키면서 살다가 또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내가 어겼다는 거 생각이 나.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성전에 가서 양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또 양 죽여. 가지고 또 그 피를 이렇게 뿌려서 죄사함을 받고 돌아와서 또 율법을 바치고. 이게 구원의 길을 가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약이 이렇게 구원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다 엎으시잖아요. 다 왜냐? 이제 어린 양 제사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 실제가 왔잖아요. 어린 양은 뭐냐면 임시방편,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죽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 살게 계속 영생의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속죄를 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예수님 율법, 완전 율법. 구약은 모세 율법, 예수님의 율법, 완전 율법, 마음법.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율법, 완전 율법, 마음법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을 지켜요. 그게 요약편인 산상수훈이고 그걸 펼치면 신약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다가 범죄했어. 설교 듣는 중에 내가 범죄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 산상수훈을 막 지키고 살다가 또 범죄했어요. 그러면 또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명을 또 막 지키면서 이게 구원의 여정,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그들이 율법 지키고 양 죽여서 피 바르고 이 구원의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 길은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써 여기서 끝입니다. 어느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이 없음이라는 표딱지가 있어요. 그죠?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길을 막은 대신 새 길을 하나 다시 만들어줘요. 왜냐면 그 전에 일로와 사람들이 왔는데 무슨 연유로 이 길을 막았어. 뭐 그린벨트가 됐다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오던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은 다 통해야 되잖아요. 멈춰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길을 막았으니까 이 새 길로 이렇게 길을 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길이 없음.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길이 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가.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길 없음. 예수님 오면서 어린 양의 피속죄는 이제 없다에 여고 길을 막았어요. 그 대신 이 새끼를 열어줬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언제까지 죽일 거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다 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율법,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켰으면 이 예수 피로 너희는 죄사함 받아. 이제 이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은 끝난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계속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나는 지금 구원받는 백성이야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양 제사 어디에 가서 드려요? 못 드려요. 새 길을 열어놨잖아. 그 길로만 가려고 주장해. 그 길은 이제 길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임시 방편으로 이 길을 줬어. 이 길이 이제 왔어. 이 길이 열렸어. 그러면 임시 방편 길을 이제 막고 차단하고 너희는 일로 가. 죄사함 받으려면 일로 가.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님 새로 우리에게 율법 줬지. 더 깊고 넓게 이스라엘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개혁해서 주셨지. 그거 믿고 못 지키면 예수 피로 또 씻고 또 새롭게 돼서 또 계속 가. 계명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계명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못 지켰어. 그럼 또 예수 피를 씻고 이렇게 이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을 막아놨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의 의미가 제사함의 의미예요. 성전을 왜 들어가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히지 않게 해서 성전 가서 양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았어요. 이제 양 잡아서는 이제 속죄 안 해. 왜냐하면 이스라엘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양 잡으러 가야 되냐? 그거는 그때 너에게만 주신 법이야. 이제 전 세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피로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너희 죄 속죄하고 그리고 다시 또 계명 지키고 살다가 또 범죄해서 예수 피로 또 속죄하고 회개하고 또 계명 지키고 살다가 이게 지금 구원의 여정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새 길을 열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지키고 어린 양을 제 피 속죄로 구원을 받을 거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 그럼 어디서 어린 양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못 잡아. 그래서 제사가 멈췄어요. 속죄가 멈췄어. 그럼 어떻게 죄사함이 멈췄어. 구원이 멈췄어. 구원 열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멈췄어요. 언제 얼마큼? 2000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로 새 길로 가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계속 제사함받고 계명 지키고 그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율법 지키고 속죄해야 되는 성전이어서 빨리 성전 지어야 돼, 빨리 성전 지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 어린 양자 더 이상 잡지 않아. 예수 피로 우리는 속죄함 받았어. 그리고 예수가 성전이야. 그 피로 우리는 속죄 받았어.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고 율법주의자들만 율법 지켜야 돼. 못 지켰을 때 양 잡아야 돼. 성전이 없다니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걸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슴에 새기시고 아무 때나 잘 꺼내서 구원관이 흔들리면 그 잘 꺼내서 구원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잘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없는 종교는요 구원이 없어요. 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만 구원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도 자기 죄값을 지불했지. 그리고 자기가 부활했지. 우리도 그렇게 부활시켜줘요. 그게 첫 열매야. 내가 처음 난 열매지. 내가 처음 부활했지. 너희도 나같이 부활해.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죽지도 않고 또 부활도 안 했어. 그냥 훌륭했다더라. 그리고 믿고 끝났어. 그냥 부활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부활했나? 부활 안 했어?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원자 아니에요.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예. 반드시 부활하신 그분만 구원자예요. 근데 독생자 한 분만 부활했어요. 왜 독생일까? 홀로독이에요. 홀로독. 한 분만 부활했다고. 자기가 믿는 그분이 부활 안 했으면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더구나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뭐냐? 윤리도덕이야. 이렇게 살면 좋지. 이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 살면 복받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영생이 오지 않아요. 내 죄값을 가져가야 돼. 내 죄를 해결해 줘야 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서 자기도 살고 나도 그렇게 부활해 준다는 증거를 내놔야 돼.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부활했어.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영생이 없다. 엄청난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다 속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못 지키면 예수 피로 씻으세요. 또 열심히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못 지켰어요. 또 예수 피로 씻으세요. 이렇게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과정이 구원의 여정이요. 그래서 구원을 다 이뤘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분쟁이 생깁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이 사람이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하니까 부활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활에 이사야 봐봐 다 나와 있잖아. 그의 나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시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글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계명 지키면서 범죄할 때는 양 피로 제산 받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중에 다 깨어나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힘든 삶을 살면서 그 나라를 자꾸 소망했어요. 그게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결국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천부장이 이게 찢겨질까 봐서 이제 다시 바울을 영내로 뺏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오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복음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헌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같이 동반하는지 몰라요. 한 영혼 구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막 튕기면서 교회 나와주죠. 그 영혼이 주님을 알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따라가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체를 다 제물로 내놨잖아요. 바울도 봐보세요. 동족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놓고 그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지옥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다 끝나는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열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안 보여주고 지옥 안 보여주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오는 그를 구원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 순리로 천천히 자연법으로 가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를 격려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지. 네가 여기서 이렇게 했지. 로마도 해야 된단다. 거기도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 많거든. 네가 가서 수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담대해라. 나와서 딱 그날 밤에 바울을 격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기적과 이적을 쓰실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열어서 주를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우리가 과거에 주님 앞에 너무 잘못됐을 때에 그때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어디로 갔을까? 근데 주님은 계속 기다려줘요. 언제까지? 은혜 받아서 바로 쓸 때까지 끝없이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서 그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한 생명 구원을 하십니다. 바울이 엄청 고생을 하는데도 주님은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맡긴 양떼들 그 생탱이를 익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면 너무 힘들죠. 기도, 눈물, 물질, 시간 다 들어가야 돼요. 한 영혼 세울 때.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수준이 된 거예요. 남의 헌신에 선지자들 위에 사도 위에 우리가 이렇게 담으로 치면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헌신했어. 사도들이 얼마나 그 위에 우리들이 이렇게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전 세대들의 희생을 듣고 그 위에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희생을 듣고 우리 다음 세대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훈련 받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봤죠. 왜냐? 우리 위에 다음 세대가 세워진 다음 세대는 유난스러워요. 미디어 세대고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유난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야 돼. 말씀으로 다 녹여야 돼.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헌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 형통과 축복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헌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날도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기꺼이 루디아처럼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십니까? 그럼 뭐 여기다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다 마음껏 쓰고 주님 나라 올라가면 되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2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게 뭐냐? 율법주의 허탄한 열심이에요. 율법주의 허탄한 열심. 자기들은 지금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지금 엄청 잘 믿고 있다. 나는 엄청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죠. 더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바울이 더 예루살렘에서 더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40일 동안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기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 결사대를 만들어 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가서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거죠. 이들이 구원을 적어도 구원 못 받고 남은 사람도 구원 못 받고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아놓고 지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마태복음 23장에 쭉 내용이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율법주의의 허탄한 열심. 허탄한 열심. 고린도전서 13장에 1, 2, 3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무효다. 전 재산을 다 내놔도 네 삶을 다 바쳐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나는 너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 안에서 하는 열심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그러면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사람이 간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옛날에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에 그 당시 3대 할렐루야 전도사 오살리 최자실 목사님,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목사님, 그리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 그리고 현신의 권사 재단에서 신유 역사 많은 병자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끝없는 땅을 그냥 다 만들어서 천막으로 다 쳐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요. 왜냐하면 이제 죽기 전에 거기 가서 안수 한번 받아보고 나서면 낫고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 많은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들 다 왔어요. 그렇게 가서 안수 받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현신의 권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지금 아들이 미국에 사니까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장례를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서 올 동안 이 권사님은 돌아가신 상태에 있는데
그때에 이 권사님이 천국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현신이가 왔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저를 몰라요? 저 현신이잖아요. 나는 너를 몰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알아요? 나는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럼 저분은 알아요? 나는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럼 이분은 알아요? 그 사람 내가 조금 알 것 같다. 이 조금 알 것 같다. 이 사람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어요. 천국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서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을 대니까 다 모른다고 그래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이분은 알아요?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이분 알아요? 그 목사는 내가 잘 알지. 이렇게 해서 그가 그 꿈을 깨고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가서 다 말을 했어요. 내가 꿈에 이렇고 했는데 이랬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전 재산, 기도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많은 막 부동산이고 재정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했다고 해요. 거기다 다 드렸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이제 그분도 또 돌아가셨지. 지금 다 이제 고인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미리 데려간 거예요. 나도 모른다. 왜? 불법을 행해서. 재물을 축적해서 마지막 세대 재물을 축적해서 말씀에서 벗어났어. 나는 너 몰라. 그래서 그 정리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북한 선교하는 김창희 목사님한테 다 드렸다고. 이게 이제 그분들이 직접 간증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를 목사님 통해서 듣는 거고, 저도 현신의 권사님 그 재단에 가서 우리 어머니 보시고 다 이분들은 제가 다 알고 가서 다 있었던 그런 분들. 율법주의 열심, 하나님 말씀 벗어난 열심, 잘못된 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요, 주님은 모른다. 이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라고 동맹을 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예루살렘에서 증거같이 로마서 와도 증거해야 돼. 지금 예수님 누가 일하세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이들이 어디에? 하나님 반대편에 쓴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귀가 어두운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그 영혼의 등불,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잖아요. 그 말씀의 불이 꺼져가고 이제 소경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이단자다 하고 막 죽이고 달려다니. 우리가 말씀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는 열심은 다 무효예요. 아니, 무효가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니까. 몰라요. 모른다고 해요. 예수님. 나도 몰라. 율법주의에 허탄한 열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벗어나서 하나님 뜻 벗어나서,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라 이렇게 아까 찬송에도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 그 속에 사랑이에요. 주변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 것을 절대 안 해. 절대 용서하지 않아. 절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아. 다 율법주의자들의 열심. 주님은 모르는 열심. 우리는 이제 설교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소식이 천부장에 들어가고, 천부장이 밤중에 밤 23절에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저녁 9시에요.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 있고 총독이 있는 데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밤새 가니까 거리가 있죠. 가이사라로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준비해 갖고 호송차에다 세워서, 차가 아니고 마차에 세워서 가이사라로 밤새
그래서 도착을 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방인 천부장을 사용해서 그들에게서 딱 분리시켜서 딱 보호시켜버려요. 감옥에다 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우리 스타일과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이것도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 지금 그 진행 중이에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 파도가 오고 해서 이제 모래가에 바다 쓰레기를 다 이렇게 밀어내듯이 바울을 이렇게 밀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지금 보내는 과정을 자연법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은 율법주의자 허탄한 열심,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 열심,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없는 열심, 그리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열심,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 열심은 다 부유다.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우리 자신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윗이가 분반다 그런 말도 이제 그런 말은 초보 때는 그 말도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 살고 못 산 거 회개하고 또 살고 회개하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 오늘 말씀으로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에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신유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